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부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한번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통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연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큰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2023년 부활절 메시지 부활로 하신 일, 부활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29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왜 왔나 싶은데 들어오자마자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빌리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뭘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린 다음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요한복음 13장의 3장 16절의 말씀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뭐 하실 거예요? 예? 영원히 뭐 하실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뭐 할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왜 중요하게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본문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를 보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영어로 comforting.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로 오라 내가 그곳에 가리라.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comforting 위로하시고 promising 약속하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함께 직접 동행하세요. 아멘. 그걸 영어로 accompanying이라고 해요. accompanying 동행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CPA예요. CPA 외우기 쉬워요. comforting, promising, accompanying. 되셨죠? 요거 세 가지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아셨죠? 뭐해요 우리? 천국 가서 예?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예. 우리가 부활할 때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도록 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지 않으신 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지 않으신 게 뭐냐면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자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갑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 채찍으로 때렸다고요.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만약에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로마 군병들이 죽을 것 같이 놀랐어요. 거기다 대고 네가 나 채찍으로 때렸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심장마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하기에도 사랑하는 시간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거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군병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요, 맨날 하는 게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와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속이고 미워하고 뇌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영생 줘보세요. 똑같이 죽이고 속이고 뇌물 주고 빼앗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영생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comforting, 위로하시면서 사랑하시고, promising, 약속을 주시며 사랑하시고, accompanying,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 뭐 하셨다 그랬죠?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위로하셨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매일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예. 여러분, 위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요, 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 걸려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살을 계획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전화 받는 사람들은요, 전화 받고 뭐 해요?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아니, 빚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전화 받으면요, 이제 그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살을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위로는요, 공감의 위로예요. 아프세요. 아프시니까 나도 아프네요. 네, 이게 공감의 위로예요. 네. 이 공감의 위로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감의 위로보다 더 파워풀한 게 희생의 위로예요. 네. 아프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외로우세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희생의 위로를 받으면 더 큰 사랑을 느껴요. 세 번째 위로는 뭐냐면 해결의 위로예요. 해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위로는 완벽한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4월이면 또 세월호 사건 벌어진 지 이제 그 기념일이 오죠. 근데 여러분, 그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세월호 사건 있은 다음에 설교하시는데요, 강단에 서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랍니다. 그 중에는요, 아이의 시체를 받았는데 아이 손가락에 다 달았더래요. 왜요? 문 열어달라고 그 창문을 손으로 계속 긁은 거예요. 나 나가게 해달라고. 손이 다 허른 거예요. 손가락이. 그 아이의 죽음을 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누가 위로합니까? 그걸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아픔을.
인간이 위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 죽음이며, 부활하실 예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게 절망에 빠진 삶의 문제를 가진 우리 인간의 고통, 그 고통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 위로도 좋고 2단계 위로도 너무 필요하지만요, 결국 극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해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 자체로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 힘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위로에 내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은 아이들은요, 복수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면요, 친구와 싸워도 복수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시편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한테 복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기에 부활하셔서 빌라도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극은요, 복수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부활의 위로를 체험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부활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용서가 가능해져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데 이 잠깐 살아가는 동안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데 잠시 세상에 살고 가는 이 아픔은 마치 큰 바다에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좁아가지고 간장종지만 하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시커먼 잉크방울 탁 떨어뜨리면 그 물이 시커멓게 변하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바다와 같이 내 인생을 크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50이 딱 넘어가니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해가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아멘. 박수 치세요. 치셔도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20대 찬송인도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하고 찬송인도 많이 했다고요. 이 찬양을 딱 부르면요, 특히 앞에 계신 우리 50, 60대 장년들이 막
막 춤을 추시면서 찬양해요. 이해 못했어요 그때. 예, 그때 이해 못했어요. 지금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짧아요. 짧아요. 20년 훅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이 땅에서 시간이 모자라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가졌다는 여유가 있으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래요. 갈릴리로. 계속 부활하신 메시지가 갈릴리로 오라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그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 와라.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와 계세요. 그러면 약속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버지의 거할 처소가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처소를 뭐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내 집 있다. 시작. 천국에 내 집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독생자예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99가지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4세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6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7,000가지의 약속이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7,000가지의 약속을 1,000개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500개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20개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1개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7,000개의 약속을 7,000개 다 믿고 누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너무 어리석은 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로마 군병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에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돌이 확 굴러간 다음에 빛이 쫙 비친 다음에 이게 뭐지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대제사장이 약속을 줘요. 무슨 약속을 주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거짓말해라. 거짓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알겠지?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딱 듣고, 그러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할 텐데 제대로 못 지켰다고 나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약속할게. 뭐라고요? 약속할게. 니네 안 잘리게
내가 권력이, 내가 제사장이잖아. 내가 한마디면 니네 대장이 꼼짝 못해. 약속할게. 지켜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도 받고, 그쵸? 지켜준다고 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는 대제사장을 믿는 어리석음, 이게 불신의 실체예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부활하셨거나 아니면 누가 진짜 시체를 훔쳐갔거나. 근데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구보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논리적으로 성경을 깊이 봐도요, 이 부활은 진리이고 실제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7,000개의 약속 중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거짓말. 예. 여러분, 사람이요,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그래요. 근데 속에서 그래요. 예, 네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래? 그래요. 예, 그래도 예,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유, 그래, 말은 고마운데, 에휴,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불쌍해. 예. 제가 6살 많잖아요. 예. 아내보다. 가끔 왜 이렇게 저기 미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증명하셨어요. 예.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로 와라, 이 얘기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예수 믿는 건 중고차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요, 제자들은 패배자예요. 근데 갈릴리로 와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요,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거듭나는 건요, 죽어야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성품은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고, 예. 그게 나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면 내가 속은 거예요. There is no shame in Christ Jesus.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shame도 없고 정죄도 없어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CPA죠. Comforting. 그 다음에 promising. 마지막에 뭐예요? Accompany. 동행. 동행.
부활하신 일 동행하심. 예수님이요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뭘 증명하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요. 인간은 아무리 함께 있어 주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왜?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 받으시는 분들 제가 병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드리면요, 그리고 눈을 딱 뜨시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목사님 가능하시면 수술 그 실에도 같이 한번 들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눈빛이에요. 인간은요 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지금 이사 가셨는데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실 때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법정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족이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가야죠. 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같이 갔어요. 근데요, 이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법정엔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안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법정에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감옥에 들어가시면 제가 감옥에는 못 갑니다. 말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 납골 땅에 많이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이 불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봤어요. 관이 불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가지 하셨다 그랬어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사명을 다하며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